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편동 목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다들 신실하고 믿음이 크게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이며 나사로의 누이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마르다는 나름의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음식을 장만하고 주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신경 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에 할 일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생인 마리아는 그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편안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모습을 보니 얄미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마르다의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눈치 없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말한 것에 사실 본전도 못 건진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교회 곳곳에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으로 성도들과 목회자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 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마리아 같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의와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항상 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는 중요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믿음이 행위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신앙적인 열정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열정은 나의 의로 인함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과 가르침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뜻과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고집하거나 타인에게까지 적용시키려는 마음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심해지면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오류를 범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뜻에 기반을 둔 열정만을 추구할 때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화살은 믿음을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무교회주의 같은 영적 가치관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회주의는 1893년경 일본의 우찌마라 간조가 주장한 기독교 각성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우찌마라라는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후 교파주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기독교 내부의 직분 및 목회자의 양육에 대한 거절, 성찬례 및 일체의 성례전을 거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신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교회주의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부정하고 그들의 설교를 거부해버리면 말씀을 올바르게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쉽게 이단의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영적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직분대로 서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무교회주의를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교회 내의 영적 대립은 많은 사생아들을 낳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마르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르다 스스로 자신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분주하면 곧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도 해야 하고 저 일도 해야 하는 분주한 상황은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 및 근심을 일으키게 하며 영혼의 평강을 해치게 됩니다. 영혼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자기의가 강한 영적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겸손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결코 영적인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자세와는 다릅니다. 교회에 먼저 출석하였다는 이유, 교회 내 직분, 사역,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이들이 교만함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는 겸손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자신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영성이 높고 깊을수록 그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또한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닌 이상 논쟁을 자제합니다. 특히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목회자가 실제로 높은 직분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이 자리 잡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내의 구성원들과 주의 종을 판단하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자칭 예언 은사를 받았다며 환상을 본다며 함부로 성도들과 목회자를 판단하고 자신의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은사자가 교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높임을 받고 싶은 충동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단계까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속에서 겸손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